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시편 84편 1절하고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하고 10절 두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아가서 뒤로 가셔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 여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을 주시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만져 주실 바 있으면 우리를 만져 주시고 치유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 그때 쌈박하게 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또 한참을 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은혜 부흥이 해서 또 은혜 받으면은 또 반짝하고 또 그냥 한참 지내다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지금도 없지 않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실은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날마다 주님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급합니다. 갈급하고요. 목마르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요. 팍팍하고 힘들고요.
이게 본래 신앙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순간부터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이시고,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영생이 시작이 되고 천국이 시작되었으면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요. 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삶 자체만 놓고 봐도 가정생활도 힘들어하고 경제생활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많이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직장생활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 괴로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분들에서 이런 생각이 많아요. 빨리 저도 천국 가고 싶다고. 정말로 천국이 좋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1년 가야 그냥 몇 번 은혜 받고 그냥 반짝하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체험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게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배우든지 어느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공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 가져도 막 씨름하잖아요. 그냥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오든지. 우리 수요일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만 수요일도 그냥 안 나오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뭐 가정 또 드리고 있겠지만 그 위에 분들은 뭐 금요일도 안 나오고. 그런데 실은 이런 공예배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과연 몇 번이나 되냐고요.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위에 분들은 과연 집에서 과연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모본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날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정기적으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가끔 그런 때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잠시 올라간 예루살렘에 있어서 늘 매일 하던 것처럼 그 시간만 되면은 딱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게 정기적으로 매일 그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충분한 시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함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해코지 하려고 수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덤벼들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저기 전까지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때는 막 절벽 밑에까지 막 밀어가지고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힘들어해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씨름하고 힘들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많은 힘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산적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대충 기대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고 부르짖고하는 그런 과정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미국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미국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게 빼놓고 새벽 예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그래도 많고, 미국은.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요, 정말 기도하는 목사들은 또 기도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에 막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1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막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그래서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해요? 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또 1시간. 그리고 났더니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게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아,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어머니가 창고를 들어갔는데 창고에 방울뱀이, 그 방울뱀이 독이 있고 무서운 뱀인가 봐요.
그 방울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울뱀이 해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방울뱀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시킨 거예요. 미리 이럴 일을 아시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또 정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모르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걸 빨리빨리 체크해서 기도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펑 터지고 나면 막 그때서 막 이제 막 우리는 막 뭐 난리 법석인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물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줘서 다 가르치냐 그러지 않기도 해요. 실은 기도해도 뭐 때로는 모르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 이루고 가시도록 역사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을 안 찾으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제 그래서 막 죄를 막 더 짓는 거죠. 더 수렁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더 문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해 가면요 때로는 뭘 터졌을지라도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완전히 전혀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봉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뭐 어느 시점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뭐 자기는 기도만 하고 봉사도 않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마르다는 이 사역에만 힘을 쓰는 거죠. 봉사하고 일하는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항상 보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가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뒤보면 알지만은 마리아는 가장 귀중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붓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정말로 주님한테 필요한 그것을 드리잖아요. 왜요?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은 꼭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걸 보면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라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교제를 않는 사람이 나는 그 교제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날마다 되어지는 삶의 습관화, 그게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힘들어요. 실은 몸의 베개까지 습관화 되기까지는 몇 번 하다가 못해요. 못해. 근데 계속 그렇게 해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깨어나요. 일어나요. 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게 삶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처남이 저기 어디에 사냐면은 김포에 사는데 이분이 의료공단 그 지사장인가 그러신데
김포가 집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회사는 평택이에요. 회사는 평택이고,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영등포예요. 그러면 이분은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느냐? 4시에 출발, 4시에 출발, 4시. 집에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영등포로 가서 본교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평택으로 가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요. 목사님 처남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루를 안 빼놓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그분은 그게 그냥 생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이 뭐 찬송이든지 찬송과 예배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든지,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루틴 하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요,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겠어요? 깊이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을 이게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 이게 우리 일상이 돼.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뿐만이 아니라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씻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보면 우리가 실은 많은 죄를 저질러요. 뭐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요, 실은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죄를 지어요. 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정으로 말하면서, 또 들어가지고 실은 많은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을 찾으면, 내가 말했던 것이,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것이, 그거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씻겨지고, 우리 감정이 씻겨지고, 때로는 상한 마음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 감정이 깨끗해지고, 우리 의지가 깨끗해지고. 뭘 통해서요? 주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목욕인 거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목욕을 해야 돼요. 영적 목욕을 해야 돼. 그래 우리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영적 목욕을 해요. 주님을 찾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마귀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는 묶인 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묶인 개라고 그래요, 마귀를. 그러면 마귀는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묶여있는 묶여있는 그 마귀의 그 반경 안에만 안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마귀는 묶여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묶여있는 그 마귀의 반경 안에 막 들어가. 그 물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물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묶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묶여있는 그 마귀의 그 반경 안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물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죄에 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비 바르고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 또 우리 육체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절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은 저걸 많이 죄를 짓는데요. 구매욕 있잖아요. 구매욕. 이렇게 뭘 보고 이렇게 뭐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죄를 많이 짓는데요. 남성들은 이제 이 섹스적인 관점에서 이게 보고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남성 같은 경우.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눈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이것이 뭐다 다 이게 다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누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사랑을 못 느끼지만 이 세상 사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어떤 그런 탐심과 그런 정욕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더 세 가지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아가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실은 죽음보다 더 강하죠.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죽음이 와도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 나온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에서는, 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나와 있는 사랑처럼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죽을 고비에서 다윗이 뭘 구해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구하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알기를 부르짖었던 거죠. 그가 늘 성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때 다윗이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원수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안 거죠. 아,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절대 패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윗이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안기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난리잖아요. 야, 차라리 그걸 갖다가 가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막 난리잖아요. 막 가난 여자를 비롯해서 제 아들이.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잘했다, 잘했어. 왜냐면 내가 곧 죽을 텐데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게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제 아들은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을 줄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왜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이게 마리아가 자기 평소에 늘 모아두었던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했어요. 왜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 내에서만 하게 된다고요.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치는지요. 뭐 금은 모아,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다윗이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 다윗이 그 많은 재물들을 갖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부활을 다 바쳐도 어마어마하게 바쳐요, 다윗이요. 근데 보세요, 부자 청년, 그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였어요. 계명을 절제 지킨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런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간장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 재물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재물에 10분의 1만 바쳐라 그랬으면 어쩌면은 그렇게 하고 따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를 정해요. 내가 여기까지만 봉사해야지, 내가 여기까지만 헌금해야지, 내가 여기까지만 드려야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한계가 없게 되어져요. 한계를 긋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생명이면 생명, 그 시간이면 시간, 그 재물이면 재물, 그걸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간에도요, 부부간에도요, 연애 시절 보세요. 막 둘이 없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죽고 살고 막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랑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계산이 우리 계산해. 설정해. 여기까지만. 근데 마리아를 보세요. 계산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계산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계산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마찬가지고.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왜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온갖 불안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자신의 지위나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재산 혹은 다른 사람들로 어떤 평가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의 지위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어떻게 일시적이에요. 어떤 때는 좋았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싫다고 그랬다가. 사람의 칭찬의 평가를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돈을 의지하니까, 어떤 지위를 의지하니까, 직장을 의지하니까, 사업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니까 항상 불안해. 왜? 그것들은 항상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어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줄 아시니까.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인 줄 아니까. 이게 뭐가 부족해도요,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분이 다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 되게 되어지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부유하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니까,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데, 내가 두려운데, 내가 주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내가 먼저 죽겠는데 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을 아는 가운데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아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뭘 느끼게 되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좋냐? 왜 성전에 문중에 있는 것이 좋냐? 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냐?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는 것이, 그것이 1분이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며 그 시편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잖아요.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그렇게 막 몸부림치잖아요. 왜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으니까. 실은 주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다 소유한 거예요. 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솔로몬한테 뭘 줄까?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백지수풀을 주신 거예요. 백지수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솔로몬.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구했어요.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가 없으면, 내가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그냥 꿈뻑 가버린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해버렸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버렸거든요. 솔로몬이 초창기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 부귀와 내 권력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더하여 주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전에서 그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탈진되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놓고 싶고 하기 싫고. 왜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찾으셔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자꾸 주님 만나는 시간을 뒤로 물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예수님처럼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쁘게 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는지. 쉴 틈이 없어요. 먹을 틈이 없어요. 그 많은 군인들 수도 없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앉아가는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사역을 땅에 내려와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였던 요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보다 바빠요? 절대 안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읍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더 주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초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루가 좋사오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눌리고 죄짓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보호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